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저요? 그러면 남편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한 80살로 천국을 살아갈래요 라고 말하면서 80살로다가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남편을 찾았는데 남편은 몇 살? 옛날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 루디아가 자색 옷 장사 옷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자색 옷입니다. 가격도 비쌌고 구입하기도 쉽지 않았고 염료도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돈도 가지고 있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호화롭게 잘 살았습니다. 반면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 이름이 지목되어 있습니다. 부자에는 이름이 있었습니까? 이 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무명입니다. 이름이 지목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나 그 자리에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나사로는 그 신분이 거지였었습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든 옷을 가지고 있던 거 아니라 옷이 구멍이 나 있었기 때문에 개들이 와서 핥은 게 아니라 병든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병든 몸에서 고름이 나는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개가 와서 핥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몸에 상처가 있어서 고름이 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선 개들이 와가지고서 핥았는데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산 사람이 거지 나사로였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두 사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태어나는 건 달랐고 사는 것도 달랐지만 똑같이 맞이한 한 가지, 바로 죽음이었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전통적으로, 아주 전형적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라고 하는 말은 천국에 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어디 갔다? 천국에 갔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반면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통 좀 줄여주세요. 목말라요. 이 뜨거운 불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 시작. 네, 맞죠.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에게 빌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제사하면서 조상님 우리 자녀들 잘 살게 해주시고, 이게 아닌 거예요. 조상님이라고 하는 건 천국에 있는 바로 그 아브라함을 보고 이야기를, 아브라함님, 이렇게, 아버님, 할아버지, 비슷한 말이에요. 소원입니다. 시작. 그가 누군가요?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는 형제가 몇 명? 5. 형제가 5이라고 하니까 형제 스라의 딸린 자녀들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겠죠. 제발 나사로가 가서, 나사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서, 뭔 말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그들한테 가서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가서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가서 그들한테 얘기하면 그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어떻게?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럴듯해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에 믿지 않는 가족들 있죠. 그들 가족한테 교회 나오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할 수 있는 가장 쇼킹한 방법이 뭘까? 먼저 돌아가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기다가 달 같은 커다란 무엇인가를 뒤에다 달고 나타나가지고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믿어야 되지 않겠니? 엄마가 꿈속에 나와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속에 나와서 이야기한다던가, 죽은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가지고선 믿어야 돼. 내가 지옥을 보고 왔어. 옛날에 그런 거 많았었잖아요. 지옥 간증, 천국 간증. 굉장히 어마무시하죠.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줘서 충격요법을 줘야지만 믿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부자가 어디에서? 지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야, 참 그럴듯하다.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읽어보죠. 시작!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다. 이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들이 지금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예언자들이 있잖아. 교회가 있고 말씀 전하는 목사들이 있잖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죽은 나사로를 가서 이야기를 한다 한들 충격요법 그때뿐이야. 그때뿐이야. 믿는다고 얘기하고 또 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안 믿을 거 뻔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지옥에 갔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아유, 천국에 오니까 이렇게 좋은 곳이네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내보내셔가지고선 아이들로 하여금 이 천국에 와서 좀 같이 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아니야, 너 살려내보낸다고 그래도 걔네들 안 믿어. 걔네들 이미 네가 살아있을 때 믿으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네 말도 안 들었는데 내가 죽은 너를 갖다가 살려갖고 내보내면 그들이 믿겠니?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천국에 간 여러분을 거절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능력 있으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나 하나쯤 살리는 거 별거 아니시잖아요. 그거 우리 가족 구원시켜달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라면서 막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되게 좀 차갑습니다. 냉정합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천국과 지옥의 커트라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자,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습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갔습니까?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갔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삶이 비참해서 천국에 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불쌍한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갈 거니까. 기준이 우리랑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삶이 비참해서 혹은 우리가 가난해서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 채워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 다 기도하지 말아야 돼. 왜? 부자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갔습니까? 그런 얘기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악하게 살아서 지옥에 갔습니까? 악하게 살아서 지옥에 갔다고 하면은요,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갈 건데 왜 예수 믿습니까? 악이 그 기준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이니 말이죠. 부자여서 지옥에 갔습니까? 그럼 여러분 부자로 사시면 안 됩니다. 부자로 살면 지옥에 가는데 왜 부자로 사십니까? 나사로처럼 헌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가는데 말이죠. 제 말 틀린 거 있습니까? 없죠. 오늘 말씀에는요, 아무 해답도 내놓지 않아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자,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나사로처럼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가? 예수 없어도, 예수님 이름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 없이 구원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가져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너무 확실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 여러분은 무엇을 통하여?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보다 선행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요,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천국에 못 가는지 그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뭐냐 하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으니 천국 같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으니 지옥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에 관한 이야기. 생이 뭡니까?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천국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것 믿으십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는 것이 당연하듯 그리스도인은 그렇다고 말한다면 이 땅 가운데에 천국 소망을 우리가 당연하게 가지고 있듯이 이 땅 가운데에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당연하게 갖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살아있는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부자와 나사로에게,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바로 직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직전의 이야기를 좀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한쪽을, 다른 한쪽을,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 이 이야기만 읽으면 또 오해를 하게 생겼어. 어떤 오해를 하게 되겠습니까? 야, 너희 하나님 믿지 않고 돈 믿으면 지옥 가.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건 뭐냐 하면은 이 돈에 대한 개념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 14절 시작.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누리고 어떤 사람이 가느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뭐냐 하면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 너희 돈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앞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바리새인이라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거냐 하면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너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야, 이제 똑바로 우리 민족이 돼야 돼. 너 그리스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그리스 사람 돼야지 라고 말하면서 막 유대인들을 모욕합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머리 잘라가지고 성전에다가 막 한쪽에다가 걸어놓고요. 돼지 피 막 성전에다가 막 뿌려놔. 율법 없어. 지키지 마. 너희들은 그리스 문화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동요합니다. 그게 법이라고 하니까 법 지켜야지 어떻게. 그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동요합니다. 동요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해야 돼. 우리는 거룩해야 돼. 라는 의미를 갖고 하시딤 운동, 후시딘 말고 하시딤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경건주의 운동.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율법 따라 살아야 되고 주일 성수 잘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 잘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돼 라고 시작한 것이 하시딤 운동입니다. 그렇다고 말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당연하게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죠. 왜냐하면 애초에 바리새인들이 하시림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하시림 운동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었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똑같죠? 부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거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바리새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긍지만큼이나 당연하게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았어야.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어떻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 말은 무엇과 같냐 하면은요, 그리스도이냐, 하지만 절에 가는 그리스도이냐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이냐, 하지만 주의를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이냐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이냐, 하지만 선을 행하고 살지 않아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이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내 고집으로 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이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돈만 좋아했을까? 주님께서 돈이라고 말하신 이유는 욕망의 다른 표현입니다. 다른 모습의 욕망들도 그들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 사람들이 막 인정해 주니까는 그래,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해왔으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오해에 대한 욕망. 그리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 권력, 마치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있었던 것처럼 절대적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사회를 움직였던 바로 그 권력에 대한 욕망. 사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과연 어떤 욕망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두 개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욕망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 그러면서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천국이란 이런 곳이고 지옥이라는 이런 곳이야. 묘사하면서 그러면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니? 라고 말하면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천국은 어떤 곳이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옥은 어떤 곳이면 좋겠습니까? 지옥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천국에 대해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손석구하고 김혜자가 살아있을 때 부부였었어요. 너무 둘이 사랑했어.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 이러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김혜자가 뒤를 따라서 상을 다 누린 다음에 갑니다. 어디로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천국에 갔을까? 어떻게 잘 알아? 그렇게 천국에 갑니다. 근데 천국에 법이 있어요. 드라마의 설정이에요. 천국의 법이 뭐냐 하면, 천국에서 살아갈 때 내가 이 천국에서 살아갈 나이를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석구가 먼저 천국에 갔다라고 이야기했죠. 젊은 이 사람은 몇 살을 선택했을까? 뻔하지. 20대. 자기가 팽팽했을 그 시대를 선택해서 천국에서 살아갑니다. 그럼 김혜자는 몇 살을 선택했을까? 왜 80살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했을까? 왜냐하면 둘 다 살아 있었을 때 이 남편이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아이고, 평생 수고했어. 당신은 지금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 고마워. 이러면서 죽었거든. 그러니까는 이 나중에 뒤에 따라간 이 아내가, 남편이 한 얘기가 뭐였어? 지금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 라고 한 얘기를 듣고, 저요?
그러면 남편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한 80살로 천국을 살아갈래요? 라고 말하면서 80살로다가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남편을 찾았는데 남편은 몇 살? 20대 팽팽한 나이. 아내는 몇 살? 80. 그래가지고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바로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생각만 해도 좀 또 눈물이 글썽글썽이고 좀 마음이 좀 찡해 오죠. 또 요즘에 이렇게 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냥 한간의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반려동물, 우리보다 먼저 죽은 반려동물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맞이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한간의 그런 속설이 있어. 그래가지고서 막 젊은 사람들이 막 어떡해 막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막 감동받고 막 그런 장면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는데 좋죠. 좋은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자, 지옥이 묘사되고 천국이 묘사된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옥은 어떤 곳으로 묘사가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불교에 있는 지옥을 가져와서 이야기합니다. 뭐 무슨 지옥 이래가지고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지옥?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을 지옥으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천국은 어떻게 묘사됩니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천국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는 곳. 키우던 반려동물들이 마중 나오는 것. 이게 나이 들어가고서 힘들어서 살다가 내가 가장 좋았을 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곳. 자, 지옥에 대한 묘사가 이래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곳. 그럼 천국에 대한 묘사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이 있는 곳으로 묘사가 되면 좋겠는데 사실상 지옥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내가 상상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설정을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이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아파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아픔이 없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가 나고 막 물이 솟아나고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어울리는 곳. 왜 그랬냐면 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다 라는 기준으로 갖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천국도 역시 그렇게 상상하면 어떨까? 단순히 내가 그곳에 가면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 누리는 곳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행복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똑같은 기준을 갖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어떤가? 천국보다 아름다운, 지금 드라마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반증해서 이야기하자면 욕망이 실현되는 곳으로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만약에 천국이 우리의 욕망이 성취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드라마 제목처럼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보다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은 차선인데 과연 그곳을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냐라고 말했을 때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왜?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요,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겁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실망스러우신가요?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읽고 있는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잠시 띄워놔 주세요. 야,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말씀 혹시 나 이 말씀 너무너무 싫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지금 목요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요 모임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고 말할 때 주님은 나의 목자, 그리고 여기서 나는 양입니다.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자입니다.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리새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먹지 못한 아이스크림, 먹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누리지 못했던 황금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간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그곳은 좀 평화롭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그곳 가운데 누가 있기 때문에?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소망을 넘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양에게 필요한 최고의 갈망, 욕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양에게 필요한 최고의 갈망은 목자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지금의 삶의 태도를 바꿀 때, 바리새인과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야, 이렇게 해야 천국 가, 저렇게 하면 지옥 가.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야, 너희의 삶의 태도를 바꿔. 돈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 안 맞잖아. 너희에게 어울리는 말이 뭐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바리새인,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바리새인, 말씀을 사모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경건을 수호자인 바리새인. 그게 어울리는 거 아니니? 라고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니? 너희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얼마나 많이 앞에 붙어 있습니까? 건강이 최고인 그리스도인, 돈이 최고인 그리스도인, 권력이 최고인 그리스도인, 공부 잘하는 것이 최고인 그리스도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인 그리스도인,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인 그리스도인. 이게 어울리는 단어라라고 여러분은 여겨지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야, 너 열심히 믿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믿어야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되지 않겠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뭐 대단한 능력 바라시는 것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은요, 주님의 능력 하나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 필요 없습니다. 능력 있는 장로, 능력 있는 권사, 능력 있는 청년, 능력 있는 어린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뭐냐 하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원하셨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능력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시는,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 앞에 붙었던 바로 그것,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여러분 돈 그렇게 많으세요? 돈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돈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건강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지혜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인간관계의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의 목자시니 양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거는 나를 향한 태도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향한 순종의 태도로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거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인간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런데요, 그 중에 하나 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주님하고 외치는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보쌈 싹 껴안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순종자, 그런 기도의 태도를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